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그 엄청난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엄청난 저주의 무게가 실리는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일이 그분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불명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또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 강도들이 모두 다 입을 열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또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조롱은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였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과 조롱의 내용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그러한 공격과도 같고 그러한 실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를 십자가 위에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오히려 능력이 있음이고 또 주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6시는 이때 당시의 시간 개념은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제6시부터 했으면은 6시간을 더하면 언제죠? 12시예요. 12시부터 제9시까지 하게 되면은 또 제 시간을 더 더하니까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이제 죽으시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샤바크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 엘리 이렇게 하니까 나의 하나님 이 부분은 시편 22편이거든요.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는 메시아가 고난당하면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메시아가 그렇게 그 사역을 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많은 원수들이 희롱하며 조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시편 22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이루면서 가신 것이에요. 시편을 노래하면서 가신 것이죠. 시편 22편이 성도가 마땅히 불러야 될 찬송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구속의 역사와 드라마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 한심한 노릇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척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수들을 죽일 때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고통을 지나가게 하고 빨리 죽게 하는 그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다리를 꺾지 않게 되는 꺾기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미 죽었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행위였는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아주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이 이사야서 53장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언서잖아요. 또 수백 년을 앞서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인데,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 과거에 이미 완료된 내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그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미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 메시아죠. 주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는데, 그 의로운 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지식을 받고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고유한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금 이 죽음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몰려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양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요.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닌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졌을 때 유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 다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다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이 태연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렇지만 어디 하나 조금 아프면 내가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이 죽음 앞에 봉착했을 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영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용감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죽음의 공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또한 한편으로 발휘하는 것일 뿐이죠.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람은 왜 태어나면 죽어야만 하는가? 이 숙제를 인류 역사 속에서 푸는 사람이 없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내용,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는 이 성경의 증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볼 수 없어. 죄인이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지 않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 확실한 증표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과거에 조상들이 다 죽고 또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신성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 가이사를 모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만이 왕입니다라는 그 엄청난 말을 유대인들이 왜 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내용,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일찍이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주어졌었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한 자는 어디에 달아야 되냐면 나무 위에,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으로 알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마음과 입을 열어서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나무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이 자기들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강하게 침을 튀겨가면서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미리 예정하신 그 저주의 문제, 죽음과 그 사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무엇처럼 사랑하신 거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죄를 범하는 저주받아 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시는데 나무에 놋뱀을 달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것을 저걸 쳐다본다고 살겠어? 쳐다보기도 싫어. 왜냐하면 놋뱀, 그 뱀을, 광야의 뱀을 통해서, 불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어머니가 죽고 내 형제가 죽었는데 또 내가 물려서 지금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데 그 뱀을 쳐다보라고? 쳐다볼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처럼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것과 같은 그 죽음의 내용,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거기다 달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예정된 죽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이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화형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매를 맞아서 죽거나 돌에 맞아서 죽거나
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가 아니라 꼭 나무 위에 달려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만 된 이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악자들을 죽이는 최고의 형벌, 최고의 저주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의 상징이 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죽음의 형태가, 그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 나무였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바로 자기가 준비한 그때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합세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메시아,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려서 그렇게 죽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예루살렘 성에 모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과 그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표현처럼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동일한 내용을 무엇으로 지금 비교하면서 견주어서 얘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즉 만물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다시 보존하시고 생성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라는 말하고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했을 때 이 선한 증언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선한 동일한 증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그냥 증언이 아니라 동일한 증언이에요. 동일한 증언, 동일한 증거. 헬라어로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아는 동일한 증거, 증언이에요. 무엇과 동일한 증거이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일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한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침묵으로 증언하셨죠. 너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얘기 좀 해봐.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 질문 앞에서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외에는 침묵하십니다. 침묵의 증언. 또 이 선한 동일한 증언은 어떤 증거이냐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뜻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도덕군자가 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죽은 다음에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죽었어요. 벌써 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언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이 팩트입니다. 구원의 팩트. 이 말은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하고 노아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고 모세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을 때 그것은 아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형벌을 당하고 그러한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맞이하여야 했던 그 저주의 죽음,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더 증언할 내용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또 그 죽음이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읽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깡다구가 좋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 깡이 좋은데 칼 들이대도 겁도 안 하고 찔러 그러고 그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그거야말로 술 먹고 객기 부리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어떤 혈기를 발휘하는 것이지, 그 죽음의 공포는 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거든요.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식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다른 형태의 죽음이 아니라 꼭 십자가 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믿음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철저하게 저주 아래 죽어가신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역사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을 저희들도 이 시간 감사와 또 굳건한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원을 얻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이 주의 말씀의 증거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러한 역사적 죽음의 사실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과거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못 박혀 죽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인 저희에게 구원과 생명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잡고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